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9편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08쪽입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어긋나가는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지만 목이 곧아서 듣지 않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침내 약속하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셨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인간을 사랑하고 치료하고 가르치시다가 드디어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곧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 천지간에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죄 없는 외아들을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몇 년 징역형이 아니라 사형이라는 죄값을 치르도록 할 수 있습니까?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그렇게 대신 죄값을 치르고 준다고 한들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분이라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또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며 당신은 물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죄값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일리가 없지는 않으나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도리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반열에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믿었다는 바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값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무슨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 즉 내 죄값을 치러 주셨으므로 주님이 내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용서받는, 믿기만 하면 되는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었고 실제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키가 큰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키 작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키 작은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키 큰 사람은 또 어떡합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공부 적게 한 사람은 어떡하는 겁니까? 또 이 구원이 워낙 값지기 때문에 고가의 무슨 대가를 치러야, 말하자면 뭐 수십억을 내놔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을 들이대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세계와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원래부터 정말 값진 것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무료로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당장 없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공기잖아요. 10분만 숨을 못 쉬면 죽는 겁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공기는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누가 공기 없어서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공기는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또 부모님의 사랑 어떻게 값으로 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계산이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죄 구원 역시 우리에게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 없으신 외아들의 처참한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슨 협박을 하든지 괴롭히든지 핍박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뭘 하든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리고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안 끊으시는데 이쪽에서 끊었다 붙였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한전에서 전기를 막 얼마든지 공급해 주고 있는데
접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도 없지요. 그러나 꽂으면 그걸로 불을 밝히고 밝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꽂았다 뺐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밝은 것 같고 어떤 데는 어두운 것 같고 실제로 어둡고. 그래서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적에는 상당히 믿음이 있어 보이고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올 때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에 안 나오면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공허하고요, 불안하고 번민, 초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래야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는 얼마나 가까운지 무천이라고 하지만 돌아서면 남남이 되고요,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이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의절하는 수도 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였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마는 부인한다고 없어집니까? 부인한다고 부인이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다한 잘못을 하고 그러다 보니 면구스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범죄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만약에 이들이 범죄를 하고 아차, 참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랬더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마는 이들은 피했어요. 그 아담 하와의 DNA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슬슬 피하면 이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야단치려고 하기보다는 왜 피하는지, 문제가 뭔지, 무슨 잘못이 있는지 잘 살펴서 잘 회복하도록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믿음이란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도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겁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죄를 짓다, 비교급, 더 많이 짓다, 죄를 최고로 많이 짓다 그러면 뜻이 바뀌어요. 회개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많이 지으면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역시 신앙적인 민족이에요. 공부를 하다, 열심히 공부를 하다, 최고로 열심히 공부를 하다 그러면 가르치다가 돼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마귀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너는 틀렸어. 그런 잘못을 범한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어? 사랑 안 하셔. 그보다는 다른 곳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나을 거야. 그래서 술을 먹고 해봐, 쾌락을 해봐, 그러면 다 잊어지고 괜찮아져. 아닙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도 없고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끊어버리려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사람은 의절하고 안 보고 거래를 끊고 교류도 안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로 생각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로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제가 서울서 개척교회를 할 때 어느 집사님 댁 아들이 집에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돈도 돈이지만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친척집으로 친구집으로 사방 연락하고 찾아다녀도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산으로 도망갔대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 이 아들이 면구스러워서 낮에는 못 올 거고 아마 오더라도 밤중에 올 거다. 늦은 밤에 올 거다. 그러면 왔다가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떡하나. 도로 돌아가면 오히려 더 돌아오기가 어려워질 텐데. 그래서 문을 열어놨어요. 대문도 열어놓고 현관문도 열어놓고 잠그질 않았어요.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니까 통행금지 시간, 즉 12시 되면 딱 잠그면 좋을 텐데 아니, 2시에 올지도 모르고 3시에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잠그나. 그래서 안 잠갔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도둑을 맞았어요. 도둑이 그 시간에 문 열고 들어와서 싹 훔쳐갔어요. 그래도 안 잠갔어요. 그 얼마 후에 또 도둑이 들어서 또 훔쳐갔는데 그래도 안 잠갔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아들이 들어와서 이번엔 도둑질을 해가지고 또 왔어요. 그래도 안 잠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보다 1000배 만배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랑 자체이시고 영원 무궁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대단한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쥐고 계세요. 인류의 역사도 내 인생도 내 앞길도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신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그분을 어떻게 안 찾으며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직장 상사가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도울 수 있지만 내 부모님이 연세 높으면 그리고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내 인생을 다 장중에 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언제 어느 때건 하나님을 수시로 찾아뵙고 무슨 일이나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마귀의 장난이 개입하기 쉽습니다. 무슨 핑계거리를 마음에 만들어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일이 생기고 공연히 섭섭한 감정이 들고 누구 때문에 무슨 일로 말미암아 내가 안 다니고 안 믿고 뭐 이러는 수 아닙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부터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실천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경제도 사업도 범사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농사가 가능합니까? 사업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됩니까? 학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나아가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고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셔서 합일체로 이룬다고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고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해서 역사하시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사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사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장을 받고,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역사, 이 은혜를 사모하며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걸핏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저희들의 불쌍한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게 하셔서 은혜로운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깨달아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